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전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다 그러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전염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비대면이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주의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또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에스라와 같이 알려주고 있는 책이지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보충하고 있기도 하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로 귀환이 3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멸망 후 포로를 끌려간 지 50년 만에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처음 왔지요. 그때 제사장 예수아, 대제사장이겠죠. 예수아와 또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가 같이 귀환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였고, 그리고 그 당시 42,360명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노예를 뺀 숫자입니다. 노예가 또 포함되면 49,000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일반 백성들이 42,360명이었습니다. 노예가 7,000명 정도 있었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50년 만에 이들이 바벨론에서 상당히 유력한 괜찮은 살만큼 된 지위를 또는 부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황무지인,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룹바벨을 세스바살이라고도 합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 이름이고, 세스바살은 저쪽 바벨론 이름이겠죠. 페르시아 이름이겠죠. 2차는 아시다시피 458년 1차 귀환 이후 약 80년이 지난 거죠.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1775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1775명. 물론 거기에 아이나 부녀자 숫자는 없었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한 9,000명 내지 1만 명, 한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숫자, 4분의 1도 안 되는 1차 귀환에 비하면은 그런 조그만 숫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벌써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적은 숫자가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와서,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런데 그 재건하는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무려 20년이 걸렸죠. 20년이 걸렸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부흥운동, 개혁운동,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 3차 귀환은 에스라의 귀환 이후 14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때도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 당시는 느헤미야가 가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몇 명이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따라 내려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임무는 성벽 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주어졌고, 이 기간은 사실은 약 100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금방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100년도 되죠. 일단 망하고 50년 만에 1차 포로기한, 그리고 80년 만에 2차 포로기한, 그 다음에 또 14년 만에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100년 더 이상 되는 엄청난 기간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저자가 누군가? 저자는 모른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모르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아니면은, 본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에스라를 주장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걸 70인경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이 두 번째 에스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LXX라는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죠. 이것도 라틴어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 2서로 이 느헤미야서가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건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와 같이 두 번째 에스라서 또는 에스라 제2서 이렇게 명칭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만 알고 있는 사실이 기록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일기를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 그 부분은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냐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으로 나오지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왕의 독사를 가장 생명을 걸고 막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왕들이 독살 당할 위험성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매우 인정받은,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이 아닥사스다의 계모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더의 영향력 내지는 추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은 왕의 조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자문 역할을 매우 가까이에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가 요청했을 때에 예루살렘 총독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겠어요? 굉장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총독을 임명했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인데, 먼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서 4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기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이 이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432년에 돌아갔다가 425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13장 6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는 기간을 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냐? 기록 연대는 주전 425년에 예레미야가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425년이니까 아마도 425년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430년과 42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이 되겠지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성벽재건이죠. 성벽재건. 느헤미야는 전부 성벽재건 나오고 플러스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딱 그 두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벽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 가운데 수도고 영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장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곧 영적 공동체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지속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여기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요충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민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과 결혼해서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는 것입니다. 말까지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일제를 경험했지만 일본 식민 지배 체제가 사실은 34년 몇 개월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36년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교육시켜버리니까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이민 가신 분들도 보게 되면은 1.5세대 어릴 때 간 애들은 우리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2세대들은 거의 우리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학당 같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우리말을 다시 배우고 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하면은 성벽이 없으니까 거기 짐승들이 나타나서, 맹수들이 나타나서 어린애라든지 여자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시대를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도시겠어요. 그 도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벽이 쌓여져야, 그래야 이 도시가 보호를 받고 이 공동체가 지속이 되고 또 계속적인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성벽 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도 보호를 받고 또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주제가 성벽 재건인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맡겼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성벽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심지어 대각성 운동까지 일어났는데 굳이 성벽이 필요할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영적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느헤미야를 파송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벽을 중수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한 것이 6월 25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거는 유대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에서 플러스 2 정도를 하면, 2달을 하면 우리 태양력이 돼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이 되거든요. 그 6월 25일 날 재건을 했는데, 완공을 했는데 그 닷새 후에, 그러면 7월 1일이래요. 그 닷새 후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이고, 그 뒤에 열흘 지나면 뭐가 오느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7월 15일부터 또 일주일간 초막절이에요.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이 이게 9월부터 10월경에 있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왕궁이 끝나자마자 계속적으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냈던 그 기한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옷도 만들지 않고 음식 농사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의복이나 옷, 또 이 신발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이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지금 제2의 출애굽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생명의 보호함을 받고 또 내려올 때, 귀환할 때조차도 많은 위협이 있었겠지만 무사히 내려오고 거기다가 또 지금 성벽을 완성을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조성하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개를 하고 또 대속죄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초막절까지 가는 그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월 23일 날 딱 끝나는데 그 초막절이 7월 24일 날 뭘 하느냐 하면 언약 갱신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 누가 있겠어요? 에스라가 합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로,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 선포하고 회개하고 또 율법대로 절기를 준수하는 그런 운동을, 신앙 운동을 같이 연합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에스라가 14년 전에 대각성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또?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9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에스라 9장 10장에서 나오는 개혁 운동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458년에서 444년까지 이 바벨론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개혁 운동을 마무리하고 에스라는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느헤미야랑 함께 오지 않았을까?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에스라가 있었는데 개혁 후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개혁하기 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뒤에 우리 본문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기간 동안에 떠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기환할 때 에스라가 데려왔던 1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분명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누구냐면 성가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 그리고 문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지기는 성전 문과 성전 창고 문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느디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본 백성들 기억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속인 민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해서 협력관계를, 동맹관계를 맺었던 가나안 정복 시기에 그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화를 내지요.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노예처럼 살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그 노예가 아니고 사실은 어디서 거주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성전 일꾼들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의 후손들이 느리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좀 따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에스라의 2차 기한은 사실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제사장이나 또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성가대들, 또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성전 일꾼들을 데려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 2차 기한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성벽 재건은 스룹바벨이 1차 기한 후에 94년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차 기한 후에 94년 동안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그 일을 며칠 만에 이루냐면은 단 52일 만에 완수합니다. 2달도 안 돼서 다 완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6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라고 인정할 만큼 급속도로 완벽하게 단시일에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가 이 성벽 재건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겠죠.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높은 지위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것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속의 사명을 성취한 것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삶이었습니다. 곳곳에 1장 5절에 11절, 2장 4절, 4장 4절에서 5절, 9절, 6장 9절, 6장 14절에 걸쳐서 곳곳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신 분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표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 왕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되지 않은 왕이 누군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 느헤미야서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 19절 말씀. 먼저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유대 종교로 하면 6월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8월 9월경이고요 25일에 끝내니, 이게 52일 만에 끝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벽이 있었고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무너졌으면 잔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해들, 돌 같은 것들을 사실은 재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성벽을, 빙둘러 친 성벽을 구간을 나눠서 동시에 일을 진행한 거예요. 요 구간은 무슨 지파, 요 구간은 어느 가문, 요 구간은 느헤미야가, 이런 형태로 쭉 구간을 나눠서 동시에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모든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네가 굉장히 더운 동네잖아요. 덥기는 한데 그때가 우기가 아니었대요. 건기였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고,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4장 15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이건 지도자들이겠죠,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나팔 부는 자를 내며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어떤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같이 단합해서 적을 물리치면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도 보게 되면은 물을 어떻게 마신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창이나 칼을 들고 물을 이렇게 떠먹은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창을 놓고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 다 떨어뜨려 버리고, 창 들고 칼 들고 그러면서 한 손으로 물을 흡입한 이런 사람들 딱 300 뽑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이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키면서 또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기 대적이 누구냐면 산발랏과 이방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지금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산발랏이 도대체 누군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도비야는 누군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이방 족속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게셈 휘하의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요, 도비야는 아마도 암몬 총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하여튼 암몬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수된 것은 이 대적들의 눈에서 볼 때는 기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대적들조차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해방이 갑자기 왔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조물주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적들조차도 이거는 어떤 신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대적들조차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안티 그리스도인들 비롯해서 온갖 사회가, 정부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다 공격하고 있지만, 코로나까지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정을 받을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소식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귀한 소식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한 그때 봉사기간 중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지금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적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의 귀족들, 유력한 가문들이 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이 내부의 적과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사회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상관이 없이 항상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보호받고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도자들 중에 유력한 가문들 중에 몇 사람이 대적과 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편지겠어요? 성벽 공사의 진척 상황이라든지 또 공정상이 일어나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내부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성벽 공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도비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18절에 나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이 아라 하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라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에 있었던 그 자신의 이름을, 성을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그네라는 이 망국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후손이 1차 스룹바벨과 같이 내려오니까 1차 기환 아니겠습니까? 1차 기환할 때 775명을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 아라라는 사람이에요. 1차 기환자입니다. 그리고 800명 가까운 그런 인원을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럼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100년 정도 넘어갔는데, 지나갔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지방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도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이 무술람은 누구냐면은 3장 4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은 성벽의 두 부분이나 보수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벽을 구역을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부분의 두 구역을 세상에 담당했던 엄청난 제사장 가문의 지금 딸을 도비야가 며느리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1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도비야가 대제사장도 구워 삶았어요. 대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줬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야의 방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비야는 유다 사회 유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개혁했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혈통의 순서를 통한 신앙의 순서 회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 다 쫓는 그런 계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14년 만에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다시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에스라의 계획이 지속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에스라가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속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체계가. 사실은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위대한 인물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인물들의 사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속이 됩니까? 그 제자들이 똑똑하면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했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 다 괜찮았죠. 그러니까 책을 남겼잖아요. 베드로도 괜찮았어요. 로마의 지도자로 로마 감독이 됐는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일대의 그 삶이나 사상을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화될 때에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개혁운동을 일으키지만 이걸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직 작업이에요. 뭔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조직하는 거예요. 체계화시키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는요 정치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벽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면은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반대 세력이 하나 똘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굉장한 사실은 암몬 총독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도 영향력을 다 발휘해서 다 자기의 정치 권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싹 울타리를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똘똘똘 뭉쳐버리면은 자신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이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당연히 지금 북부 지방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데 이 남쪽이 또 이 자기의 영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라비아 게셈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몰약 같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 이 유통망에 있어서 지금 아라비아 상인인 게셈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딱 성벽으로 보호받고 형성이 되어버리면 이 주도권을 뺏기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경제적인 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짓을 하는 건데 그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제사장 가문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익을 원한 거죠. 현실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죠. 아무래도 사마리아 총독, 암몬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 가문과 연결되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큰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익들 때문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결국 자기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내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익이 결국 물질의 문제고 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선되기보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더 우선시 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려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그 사명 수행을 함에 있어서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내용과 형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몸과 마음의 문제라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신만 건강하면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신앙의 내용만 좋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부적인 환경, 우리 교회 환경, 이게 뭐가 중요한가?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형질이 중요하지, 그 본질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의 유래는 또 전혀 다릅니다. 원래 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로마 시대의 시인이 그 시에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그 경기가 있었잖아요.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로마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데 얘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은 검투사들의 몸에 빠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 또 근육을 키우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입장에서,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엉뚱한 몸 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또 깃들면 좋겠다, 이런 비꼬는 말을 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게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긴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거 지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생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사실 몸이 약해지면요, 이 정신도 약해져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신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무너진 정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여러분, 지금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연 우리 지금 아동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가 얼마나 회복될까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교육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을 거예요. 아동부 아이들이야 부모가 데리고 오겠지요. 그러나 청소년기에 있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은 벌써 비대면 상황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왜 교회 가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되지, 컴퓨터 보고 하면 되지. 앞으로 안 그러겠냐고요.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이스트에 충남대학교에 아이들이 안 오니까,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안 오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부가 지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점점 2년 동안 지금 3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00명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하드웨어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다 하더라도 하드웨어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어와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동부를 위해서. 그런데 어와나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축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많다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발레프랑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질적으로 성숙시키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적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틀이 없이 가능한가?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그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그런 틀도 제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아파트에서 좋은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수련관에 가서 벌레들 많고 화장실 냄새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데서 하라 그러면 애들이 하냐고요. 요새는 참 그런 것을 각오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 넣어버리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말은 결국 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준 것이 성육신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정신은 아테네 철학이든 불교 사상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신은 고귀한데 이 육체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가두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고귀하지만 이 육체는 더럽다, 이거는 없애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이 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물질을 인정하고 물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부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를 부인하잖아요. 육체를 부인하는 건데, 그리스 사상도 육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이 몸을, 육체를 같이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내용을 싸고 있는 이 교회라든지 이런 조직 체계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전통이고 교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벽 재건을 왜 굳이 해야 될까? 성전이 있으면 되었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틀이. 적합한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합한 틀, 그 시대에 맞는 적합한 틀, 그게 있어야 이 신앙의 본질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어느 하나만 주장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다면 또 삶 속에서 세상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일치된 삶 아니겠어요? 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이 일치되는 것이죠. 그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제가 흥분했죠. 용서하시고 요새 계속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하여튼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미래가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주님 앞에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 많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참 잘해왔는데 이거는 코로나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 잘못인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제 책임 회피 아니겠어요? 저로서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덕한빛교회 담임 목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주님 믿고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 비전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계속 어제도 오늘도 계속 지금 이틀 동안 연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 연구하고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참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깨우침과 또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쪽 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